의암성사 손병희는 수은 대신사 최재우, 해월신사 최시영에 이어 천도교의 3세 교조이십니다. 1896년 1월 5일 천도교 2세 교조인 해월신사로부터 의암이라는 도호를 받았지요. 다음에 1897년 12월 24일 도통을 전수받으십니다. 이날이 인일 기념일입니다. 의암성사는 동학혁명으로 인해 관과 일본의 무참히 와해된 동학교단을 재건하여 천도교로 명칭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천도교의 목적인 보국 안민을 위해 3.1운동을 지도하였으며 교육과 문화 사업을 펼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깨워 우리가 한울이라는 자존감과 민권의식을 회복시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3.1운동은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전 민족의 저항이었고 그 정신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암성사는 해월신사의 때와 짝하여 나간다는 용시용할의 뜻을 받들어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도교 대교당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용시용할의 실천이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성사는 1861년 4월 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손두흥은 청주 관아에서 세금을 걷는 관리였고 어머니 경주 최 씨는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천도교단과 한국사에 큰 영향을 준 의암성사는 출생부터 시대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서출은 여러 가지 금기가 많았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는 물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뿐 아니라 집안 어른들, 이북 형제들의 멸시와 굴욕도 컸습니다. 성격이 의롭고 대범했던 어린 손병희의 울분은 세상을 향한 도전으로 다양한 일화를 남깁니다. 성사 15세 되던 가을입니다. 조상의 성묘를 위해 문중이 모인 자리에서 서출이라고 내쳐집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무안을 당한 손병희는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챙겨들고 다시 선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도 자식이니 조상뼈의 일부라도 나눠서 따로 산소를 만들겠다며 산소 한 귀퉁이를 파자 놀란 문중에서는 제사 지낼 자격을 주게 됩니다. 21세 여름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초정약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약수를 뜨려는 사람들이 마냥 늘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을 동반한 양반 두 사람이 약수를 차지하고 앉아 패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의기가 발동한 손병희는 거침없이 약수를 퍼서 두 양반에게 끼얹었습니다. 물 먹는데도 양반 상놈 차별이 있냐며 호통을 치자 양반들은 달아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사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성사는 자신보다 7세 위인 조카 손천민을 통해 동학에 입도합니다. 이미 해월신사를 가까이서 모시던 손천민은 성사의 고통을 알기에 입도를 권합니다. 동학이 삼재팔란을 면할 수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도라고 소개했다가 거절당합니다. 그 정도로는 성사의 포부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손천민은 다시 동학이 보국안민과 광제창생, 개벽세상을 만드는 도라고 일깨우자 흔쾌히 입도하십니다. 이때가 1882년 성사 나이 22세였습니다. 동학에 입도한 후 성사는 그동안 어울렸던 무례배와 술과 도박을 일시에 끊어내고 오직 주문 수련에만 열중합니다. 보국안민 지상천국이라는 삶의 목표가 생긴 성사는 매일 3만 독의 주문을 외웁니다. 지극히 수련에 임한 지 2년이 지나서야 해월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해월신사는 손병희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도의 일군이 되기를 당부하십니다. 해월 신사를 만난 후 성사는 신사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됩니다. 해월 신사와 가섭사, 익산 사자암 등에서 49일 독공 수련에 들어갑니다. 공주 가섭사 수련에서 해월 신사는 기도에 필요한 일체의 대소사를 성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성사의 인품을 살피십니다. 큰 소리로 후령을 하며 솥을 7번이나 뜯어 다시 걸게 합니다. 한겨울이라 언 흙을 파다 찬물로 이겨 발라야 하는 솥거리는 무척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성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이에 따릅니다. 해월 신사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후에도 성사는 주문 수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100만독을 목표로 한 21일 기도도 여러 번 이어나가셨습니다. (1898년 6월 2일) 조정의 탄압에 의해 해월 신사가 순도하십니다. 의암성사는 관의 추적을 피해 경기도 일대와 충청도 등지를 전전하시게 됩니다. 도피 중에서도 수련을 병행하며 교단을 재정비하십니다. 그리고 두 분 교조의 말씀을 익히고 깨달아 조금 더 깊고 세부적인 설법을 시작합니다. 관의 체포명령이 내려지자 성사는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일본에서 근대 문물을 경험한 성사는 문화사업을 일으킬 유학생부터 기릅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를 위해 값진 개화운동을 전개하십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성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12월 1일 새로운 각오로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십니다. 천도교 시대를 선포한 성사는 천도교 대언을 반포하여 교단 조직을 근대적으로 정비하고 많은 교서를 발간하십니다. 특히 무체법경에서는 한울림을 형상 있는 유체와 형상 없는 무체로 살피며 천도교 수련 과정을 자세히 정리하셨습니다. 그 외에 각세진경, 후경 천도태원경, 이신환성설, 성령출세설, 인여물 개벽설 등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진리를 명쾌하게 밝히셨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을 지켜보신 의암성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권 회복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내 반드시 10년 안에 이것을 이루어 놓으리라고 단언하십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모든 단체를 해산합니다. 천도교는 종교단체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러자 나라를 잃은 민중들이 대거 몰려와 300만에 이르게 됩니다. 의암성사는 국권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집니다. 1910년부터 경영이 어려운 보성학교를 비롯하여 동덕여학교, 양영학교, 양덕여학교, 보창학교, 문창학교, 오성학교 등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학교를 인수 경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1911년 3월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까지 800개가 넘는 교리 강습소를 설립합니다. 독립운동의 준비 단계입니다. 교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을 체계화합니다. 또 우이동 일대에 땅 3만 평을 매입하여 봉황각을 준공하고 천도교 주요 지도자 연성수련회를 7차에 걸쳐 시행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483명의 교역자를 3.1운동의 지도자로 준비하고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1914년부터 전국적으로 대교구를 확대하여 이들을 파견합니다. 지도자들은
기도 장소에서 교인들의 정신개벽과 독립의지를 강화시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자 이를 계기로 여러 나라가 잇따라 민족자주를 외칩니다. 성사는 10년 동안 비밀리에 힘을 기르며 거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교단 차원으로 비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에 만반을 다합니다. 지역별로 선별한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거사에 필요한 신앙심과 정신과 육체를 수련으로 무장시키고 독립선언서와 각종 교서를 인쇄할 수 있는 등사기를 준비합니다. 지금의 경운동 88번지에 있는 천도교 대교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립이 3.1운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건축 특성금이 곧 독립운동 자금으로도 쓰일 것을 알고 전답을 정리하고 집을 팔아 성금을 하였습니다. 성사님은 모두 수백만 원이라는 거금이 마련되자 대교당 건축비로 27만 원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는 김규식의 경비로도 3만여 원을 부담하는 등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감시를 늦추지 않던 일제가 탄압을 하였습니다. 교당 크기를 축소하고 모금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강압합니다. 교인들은 돌려받았다는 가짜 영수증을 써주며 지혜롭게 자금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있던 자금과 금고에 보관했던 많은 자금 등을 일제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인들의 애국심은 3.1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도교는 교단 조직을 활용해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타종교와 연합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부족했던 기독교 측에 5천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비폭력 항거인 3.1운동을 일제는 총탄으로 탄압했습니다. 일제의 무력에 의암성사가 이끈 천도교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천도교단은 다시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의암성사를 비롯한 교단의 많은 간부들이 투옥되고 일제의 탄압은 한층 혹독해집니다. 교단의 자금은 거의 다 몰수당하고 교인들의 탈퇴를 강요하여 교인 수가 줄자 교인들이 내는 월성리도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단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많은 학교의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상춘원 등 많은 재산도 잃게 됩니다. 대교당은 1918년 가을 종로 경운동 88번지에 건축을 시작하여 1921년 2월 완공합니다. 그러나 의암성사는 일제의 고문으로 인한 병환으로 인해 완공된 대교당을 볼 수 없으셨습니다. 순도하시기 얼마 전 병석에서 성사는 나의 병은 독립병이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일생에서 보국안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1922년 5월 19일 62세로 순도하신 성사는 연결식장으로 대교당을 만나게 됩니다. 동학에 입도한 후에 의암성사의 생애는 오로지 천도교의 목적인 보국안민 광재 창생을 위한 한울림의 뜻을 받드신 것이었습니다. 수운 최재우 대신사, 해월 최시영 신사의 남긴 뜻을 이루기 위한 고단하지만 찬란한 행로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천도교는 다시 온 국민 의식개혁을 위해 문화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등을 통해 새로운 기운으로 활력을 얻어 새 시대의 운수를 마련하며 새롭게 도약합니다. 이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 청년교리 강연부가 설립할 때의 취지서에는 미래 천도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천도교의 새로운 진리인 인내천주의 하에서 새롭게 각성하여 새로운 신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종지 인내천은 이미 밝혀져 있고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보구간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목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천 종지를 위하여 이성의 개발을 재촉할 것이며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천도교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천 진리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미래를 위한 비전의 제시입니다. 100년 전 대교당 건축과 3.1운동을 동시에 계획하고 전개한 것은 의암성사께서 말씀하신 인내천 진리를 시대에 맞게 실현하는 용시용할의 실천입니다. 독립선언서에서처럼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를 맞아 도인의 면모를 갖춘 신인간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